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이시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천사 방언이 있다는 게 성경적인가? 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언의 현상은 현대교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죠. 성령이 임재하는 조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다 방언의 현상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특정한 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기이한 방언이죠.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언어라는 뜻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천사 방언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음정을 반복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천사 방언을 저하는 이들이 근거로 되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이 구절은 천사의 말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 바울 말씀이에요. 여기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말하는 특정한 언어가 있다는 뜻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사역을 천사들이 했는데, 이 천사라는 헬라어는 앙겔로스이고 영어로는 메신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으니 천사들이 특정한 언어로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통상 사용하는 그런 말로 했겠죠. 그런데 저의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천사 방언의 존재를 암시하는 성경 구절을 올려 그 구절을 한번 옮겨드릴게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인데 마치 처음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번역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 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이 신비한 것들을 말하는 방언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 놓았기에 제가 헬라어 원문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이 번역들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가르 랄론 크로세 우크 안드로포이스 랄레이 알라데오 우데이스 가르 아쿠에이 퓨니마티 데 랄레이 미스테리아라는 말이 그 구절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먼저 호가르 랄론 글로세는 for the one speaking in the tongue 이란 말이고, 우크 안드로포이스 랄레이 랄레이 알라데오는 not to man speaks but to God 이란 말이고, 우데이스 가르 아쿠에이는 for no one hears, 푸니마티 데 랄레이 미스테리아는 but in the spirit speaks mysteries라는 이런 말을 이게 직역하면 그 말인데, 제가 이게 직역을 해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무도 듣지 못하며 영어로 신비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주 직역하면 이 뜻이에요. 이 말에 대한 번역은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는 동일한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어 번역을 제가 한 2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NIV죠. For those who speaks in the tongue do not speak to the other people but to God. For nobody understands them since they are speaking mysteries in the spirit. 이렇게 NIV는 번역하고 있고, 또 하나 NASB는 For one who speaks in a tongue does not speak to man but to God. For no one understands but in his spirit he speaks myster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을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이는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으며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특정한 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소위 천사 방언의 근거를 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사도행전 이전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예고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 바울이 말한 방언에 대한 설명은 방언의 특징과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지,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하는 천사 방언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다수의 교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어요. 만일 그들이 아는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였다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났겠어요?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으로 당시 디아스포라로 터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로 인정하는 것으로 주신 은사였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면서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입만 열면 방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언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언제 갖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략하고 방언 기도만 주구장창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까? 제 사역은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사역의 중심에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여 명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내뱉은 방언을 수도 없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되면 필시 귀신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지 날카롭게 분별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이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이 줄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고, 방언을 하면 기쁨의 눈물이 솟아나고 평안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적지 않겠죠. 그렇다면 귀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거짓 예언을 넣어준 귀신들이 방언을 못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며 기이한 이적과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놈들이 가짜 평안과 가짜 기쁨을 넣어주는 것은 못할까요? 만약 당신의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었다면 당신의 삶과 영혼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일으키고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고작 방언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들어계신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신에 불과하겠죠. 그래도 제 주장이 믿기지 못하겠다면 심판대 앞에 서면 실체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신이 무지 어리석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